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오늘은 3040 찬양팀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섬기고 또 3040 세대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로 준비되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가사들을 또 부르면서 기억하면서 되짚어보면서 머릿속에서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항상 선교의 중요한 기점마다 선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장면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30, 40대 그리고 더 나아가 20대, 10대에도 우리 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중요한 기점마다 아주 요긴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장년 세대들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성도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신앙생활과 신앙 접촉생활이라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오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자주자주 따져보려고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닐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서로가 저 사람은 하나님 참 사랑해 이런 것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죠. 나는 그분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유사한 질문들 계속 해보는 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 질문은 수시로 일어나고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계속 따지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했을 때 그때에 우리의 감정이 작동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평안하거나 기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하면 슬프거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어떤 한 일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순종한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고 있네. 이것도 신앙생활의 입장으로서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여부에서 내 감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는 만큼 내 감정이 요동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 만큼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 그러면 나아가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 사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으면 생각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죠. 괴롭힘 받는데 기뻐할 수도 있는 거. 바울이 그랬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며 찬송했더랬죠. 우리가 가진 감정,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항상 기쁘고
큰 기쁨이 있고 큰 슬픔도 이루어지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그것에만 내 감정이 움직인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큰 슬픔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 익숙해지고 많이 반응한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멀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과 신앙 접촉생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방금 신앙생활 얘기했으니까 이제 신앙 접촉생활 이야기해 볼게요. 신앙 접촉생활,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단순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터치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과 교제는 하고 있지 않는 생활, 그것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며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것들, 곧 신앙적인 것들에 접촉만 하는 생활이에요. 신앙 접촉 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소 언행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잘 안 드러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이 매우 적거나 없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접촉하려고 시도해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은 뭐 경건을 위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찾기 시작하냐면 신앙서적 찾아보기 시작하죠. 더 설교를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죠. 그리고 찬양도 많이 들어보기 시작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면 잘 된 거예요. 우린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잘 된 거예요. 신앙 접촉 생활 끝나고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접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교제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된다. 그러면은 앞서 시도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터치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신앙 접촉 생활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흉내는 내는데, 신용은 내는데 신앙의 대상이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사랑과 똑같은 말로 우리 쓰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근데 그분을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거죠. 사랑 못하니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안 되니까 믿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믿음의 시작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된다고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움만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시도를 하고 발버둥 치는 것. 신앙 접촉 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한 모습을 담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사 제물로 바친 장면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제사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이 장면을 세 절로 조금 적어놨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7절의 내용인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있어요. 그죠? 또 다른 하나는 18절의 내용인 너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이룰 것이다. 이것도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있어요. 17절, 18절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은 충돌해요. 아들을 낳고 자손 생길 거다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드리는 행동을 취했다. 왜 했느냐가 19절에 쓰여 있죠.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 자손을 이루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아들은 아니고 꼭 이삭이라 해야 된다 얘기했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반드시 살리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 생각은 창세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마음만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감정은 이렇게 나왔어요. 야, 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이나 드러나 있지 아담의 마음은 안 드러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말을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이 행동을 보고서 자기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셨다. 맞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돌했지만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추론해내는 이 신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는 거 중요하죠.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듣고 믿고 실천하는 거 다 중요한데 실천을 풍성하게 더 고귀하고 위대한 실천, 순종을 해내기 위해서는 추론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입 밖으로 들리는 어떤 음성과 같이 말씀하신 바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고 이러실 거야라고 여겼어요. 그리고서 했어요. 만약 틀리면은 이삭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 몰라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얘를 살리고야 말 거야라고 확신하니까 죽일 수 있는 마음 가지지. 누가 아들 죽이는데 담대함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게다가 100세에 낳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순되는 충돌되는 말씀 앞에서 이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추론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삭 안 드렸습니다. 그런 추론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과 죽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아 근데 잘 들어, 죽이면 내가 살려놓을 거야 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추론은요 더 성숙한 순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추론을 해내는 것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여기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신 지 좀 된 사람들은 추론하는 영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리기 시작하신 분은 명시적인 것을 찾고 그거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어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찾고 싶어 해요. 하라는 것만 찾고 싶어 해요. 하지 마라 하라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신앙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리단 얘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의 속내를 어떻게 다 합니까? 시키는 거를 해야만 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해야만 하는 게 어린 자녀의 형편이고, 장성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해가지고 철들었다는 얘기 그때 하잖아요.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도 그렇게 많아지면서 철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아직 이만큼까지 해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들은 게 적은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제법 쌓여있는 사람들은 추론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떤 분인지 더 잘 알 수 있는 지경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릴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바쳤다라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해낸 게 정말 맞았어.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믿음에 더욱더 견고한 확신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 말을 하셨을 때 그 다음 조치가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고기를 들었는데 숯불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했다는 장면으로 바로 나와요. 그리고서 그 양을 이삭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아, 이거 내가 준비한 건데 네 이거 잡아서 대신 제사해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양 보고서 저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제물이구나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모리아산 올라갔잖아요. 이삭이 물어봤죠. 아버지, 불과 장작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란다, 얘기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정말로 이삭을 명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내면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도로 살리실 것이야 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이제 죽어야 하는 제물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양이 나무에 걸린 양 보고서 우연히 양이 걸렸네 정도가 아니라 저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군,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모든 행적을 신뢰하며 추론할 수 있는 올바른 해석 안목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숯불에 걸린 양을 보고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을 알고 있는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착해진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영역, 믿는 실력이 늘어나서 하나님을 모든 순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곁에서 보니까, 단지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그 모습이 도덕적으로 잘 갖춰진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얘기는 편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면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두고 계실까요? 어떻게 여기실까요? 아브라함을 보건대 자라나기를 바라고, 나아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을 향하는 방향을 알아서 추론해내는 믿음의 영역까지 갖추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더 믿기 위한 추론도 해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걷는 삶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이 믿음을 계속 준비시키시는 게 우리가 죽기 전까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야 새 몸을 얻잖아요. 죽어야만 하는 건 필수적인 과정이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죽기 전까지 시간이 제법 되잖아요. 왜 살아있는 걸까요? 이 믿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기회를 주시어서 이 사랑이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각종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 자신에게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모습 본 누군가들에게는 세상의 소망을, 우리의 모습을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함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 준 자에게 믿음을 계속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작은 순종에 머물지 않고 더 복잡하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신앙 접촉 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활 복잡해지고 있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삶은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고 있다면은 매 순간마다 이 복잡하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내 삶의 이 복잡한 상황마다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거기서 정죄가 아닌 자유로움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가서 참된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